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한 정승이 나귀를 타고 거리를 행차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정승에게 인사하며 손을 흔듭니다. 그런데 나귀가 착각을 하죠. 내가 비록 나귀지만 워낙 잘생기고 힘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내게 인사하고 절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 담례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러다 등에 올라탔던 정승이 떨어지고 말았죠. 정승은 화가 나서 다시는 그 나귀를 타지 않은 겁니다. 이후 그 나귀는 평생 집만 나르다 보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귀는 몰랐습니다. 자기 등 위에 탄 사람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칫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귀여김 받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 때문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담고 있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에 따라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와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 가지 그릇이 나오는데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겉으로 보면 그릇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료도 다르죠. 값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금그릇이 질그릇보다 훨씬 비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든 나무로 만든 그릇이든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릇이 쓰여지는 용기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20절에 보면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바울은 네 종류의 그릇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두 종류의 그릇을 말씀합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 이 두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귀하게 쓰느냐 아니면 천하게 쓰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금그릇이 귀하더라도 그 안에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이 됩니다. 반대로 질그릇이라 하여도 주인의 귀한 상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주인이 천하게 쓰는 것이 천한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결같이 쓰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한결같이 쓰이는 그릇입니다. 매일 쓰는 그릇이 귀한 겁니다. 쓰지 않고 찬장에 보관되기만 하는 그릇은 전시용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릇은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옷도 아껴 입는다고 장롱에 걸어두다 보면 유행이 지나면 입고 싶어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장롱에 숨겨준 비단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마루 구석에 놓여진 걸레가 되고 싶다. 우리 민족 지도자였던 이승훈 선생님도 나는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고 싶다. 민족의 더러움을 조금이라도 씻어주고 싶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족을 위해서라면 걸레처럼이라도 사용되고 싶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이랄지라도 쓰임받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릇입니까? 쓰임을 받고 있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찬장 한켠에 고이 모셔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릇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기쁘게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선한 일에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되겠지만 귀한 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쓰임을 받아야죠.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런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여호수아를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12지파를 통일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일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동시에 복음을 변증하고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일에 바울을 그릇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위해 귀히 쓰임받은 그릇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면에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어요. 천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불명예, 치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치욕을 당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 사용되었던 거죠. 동생을 시기해서 최초의 살인자의 오맥을 뒤집어 쓴 가인, 모세의 권위에 반역하다 땅이 갈려져 삼킴을 당했던 고라의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일에 주도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솔로몬과 르호보암, 산당을 짓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기초를 닦았던 여로보암,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게 쓰임을 받은 그릇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을 구원한 일에, 많은 영혼들의 믿음에 성장한 일을 돕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어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확산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에도 쓰임을 받고 있죠. 참 귀하게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반면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일, 영혼을 실족시키고 낙심시키는 일,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돼 천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잔장 안에 고이 모셔져 있는 그릇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부의 손에 쓰임을 받는 그릇처럼 늘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영이 담겨 있으면, 악한 일에 미혹당하면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는 어떤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일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릇이 돼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로 매일같이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 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깨끗하다는 말은요, 원래 이 말은요, 고대 사회에서
제사 의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상쇄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함이란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씻겨진 상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입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인정받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보고를 제대로 손질하지 않고 먹다 보면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죠. 보고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지 않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보고는 좋은 생선이지만 그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 죄를 씻지 않고 복음을 담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음식을 담으면 그릇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그릇이 그 안에 담겨있는 음식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미워하는 마음, 질투심, 소유욕, 자존심, 또 무엇보다도 원죄라고 하는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담고 진리를 담고 은혜를 담아도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공로와 교만에 빠져서 결국 천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아무리 더럽고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담겨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와 삭개오는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던 세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 회개했을 때 한 사람은 제자로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학벌과 문벌이 좋은 금그릇이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천한 그릇으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회개한 이후부터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릇의 용도가 달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김육두 목사님도 양반집 외아들로 태어났지만 노름과 방탕으로 안악지방에 소문난 깡패였어요. 그런데 모두 예수를 믿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복음을 전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러운 꽃병에 아름다운 꽃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생수를 담아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뭔가를 담을 수가 없죠. 사실 우리 주변에 깨어진 그릇, 깨어진 인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담지 못하고 줄줄 세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와 전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죄로 더럽히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마음을 들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죄로 우리를 더럽혀요.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얼마나 아끼고 조심합니까? 작은 기스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중고차가 되면요, 새 차는커녕 흠집이 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그래도 조심하게 되죠. 그런데 헌 옷을 입으면 행동이 거칠게 되고 거칠 게 없어져요.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죄에 물들게 해서 그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문화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죠.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만몬이 하나님을 압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의 힘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자기에게 절하면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여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사단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물질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코드와 문화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도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깨뜨리는 잘못되고 왜곡된 문화에 대해서만큼은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깨끗한 자들과 부른 자들과 함께하라. 비싼 그릇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임을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깨끗해지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21절을 보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귀한 거죠.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묶여있던 나귀가 풀렸던 거예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우리 주님은 묶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풀려져 있는 것은 묶어주시고 묶여져 있는 것은 풀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는요,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예수님 기뻐하셨고, 또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에는 믿음이 없었을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금년 안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한 깨끗한 그릇은요, 순종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 또 예수님은 그의 순종을 보시고 제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할 때 예수님은 종들에게 빈 항아리 물을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그 포도주로 인해서 잔치의 즐거움이 이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기의 것을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은요, 사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경험과 고집이 정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사람만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만큼 복되고 신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그릇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질그릇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늘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쁘게 응답하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올 한 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그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된 그릇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